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매주마다 여러분 1시간 일찍 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11시 오는 것도 어렵죠, 그죠? 근데 1시간 일찍 오는 게 쉽지 않죠.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잠언서가 끝나고 전도서로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 잠언 앞장 31장에 여러분 우리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배웠죠. 이 현숙한 여인은 여러분 집안의 모든 일을 이 현숙한 여인이 다 하고 남편은 성문에 앉아서 동네 사람들하고 재판하고 얘기하고 놀고 아내가 다 경영을 하는데 종들도 다 부리고 논밭도 다 아내가 사고 일도 다 아내가 하고 새벽밥도 아내가 해서 남편을 다 먹여 살리는 그런 현숙한 여인인데 그런 며느리와 그런 딸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설교했더니요 누가 저한테 따져. 목사님 시대가 지금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부산에 거기 백합교회 사모님이 경영하는 제가 복지센터에 갔는데 그 사모님은 남편이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쯤 뇌출혈이 약간 있어가 장애가 있어서 집에 계시는데 사모님이 그동안 은퇴하기 전까지 사회복지사 자격을 따서 70살부터 제가 복지센터를 운영했는데 지금 한 7, 8년 만에 대단하게 여러분 성장하고 발전해서 여러분 뭐 가보니까 점포를 얻었는데 우리 교회처럼 이런 빌딩을 하나 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7, 8년 만에. 그리고 직원이 한 30명인가 된다 했죠. 응? 직원이. 그리고 은퇴한 사모님이 생활비가 없는데 거기 오셔가지고 거기 직원으로 어려운 목회자 사모님을 이렇게 돌보고 그 직원들도 쓰고 봉급 주고 그리고 한번 거기 들어갔던 직원들은 작년에도 제가 갔더니 작년에 직원이 그대로 있어. 너무 사모님이 잘하고 돈벌이를 하는 게 아니라 봉사를 하면서 여러분 70 되면요 인자 시작입니다. 70 해가지고 은퇴하지 말고요. 그 사모님 본인이 그래. 저는 제2의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아주 현숙한 여인. 그래서 저한테 아닙니다 했던 분이 직접 가서 보고요. 이게 목사님 설교가 제대로 맞습니다 할 정도로 현숙한 여인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60대 가지고요. 이제 청춘입니다. 집에 앉아가지고 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70부터 시작인데 지금 77세인가 8세인가 됐는데 여러분 안 믿어지면 저하고 같이 한번 방문해도 됩니다. 가니까요 밥도 사주고 떡도 사주고 제가 예배만 드리고 왔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러분 여자가 여인이요 집을 세우는 겁니다. 남편도 세우고 집도 세우고 자녀도 키워내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려고 딱 입을 다물고 있죠. 그죠? 여러분 집에 가서 잠언 31장 10절부터 쫙 읽어보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 말씀. 여러분 아들이나 딸은요 결정적으로 엄마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교육시킬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대로입니다. 이해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그죠? 자, 오늘 잠언 1장으로 전도서 1장으로 들어가서 이 전도서 속에는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지은 성경 세 권의 성경 중에서 마지막 성경이죠. 여러분 젊었을 때 20대쯤 아가서를 기록했습니다. 아가서는요 주제가요 사랑입니다. 사랑. 젊은 사람은요 돈도 필요 없고요 사랑이면 목숨은 근데 요즘 젊은이는 안 그렇죠. 요즘은 중학교만 다니면 엄마가 아빠가 재산이 얼마나 있는가 그거부터 찾아봅니다. 자기한테 얼마나 돌아오는가 이런 생각하고요. 식구 많은 걸 싫어해. 자기 혼자 있는 거 좋아해. 여러분 한 20명 나면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하나하나니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0대는요
돈도 여러분 다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면 목숨을 걸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20살짜리 청년이 여러분 군대에 가서요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지키니까 나라가 남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최영복 집사님도 6.25 전쟁이 나니까 학교 공부하는 친구들이 한 5명인가 서로 의논해가지고 부모한테 의논도 안 하고요 군 입대를 자원했어. 왜냐하면 그 영장이 안 나오니까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그죠 학생이니까. 그러니까요 부모한테 안 하고 자진 그냥 가서 입대를 해가지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젊은이들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존재합니다. 감사해야 돼 그죠?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까 보니 우리 집사님이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인데 우리나라가요 저 부산밖에 안 남았고 제주도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공산화 됐는데 여러분 유엔군에 의해서요 우리가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70년 80년 평화를 누리고 세계에서요 이렇게 갑자기 잘 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잘 살던 상태에서 잘 살 때 태어난 사람은요 감사가 없어요. 왜? 고생을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 60년대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경험할수록요 감사는 더 넘치게 됩니다. 인생도요 고생이 없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녀들도요 너무 귀하게 키우면 부모에게 감사를 몰라요. 부모가 재산이 있어도요 혹독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없으면 더 필요하고 그죠? 저와 여러분 인생도요 고난이 있어야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도요 힘들게 해봐야 이게 천국이 가서 기쁘지. 여러분 이 세상이 천국만큼 좋으면 천국이 기쁘지 않아요. 일부러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길을 들어서서 전도도 열심히 해보고요 봉사도 해보고 구제도 해보고요 힘들어야 상이 있습니다. 고생해야 기쁨도 감사도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젊었을 때요 무슨 성경? 아가서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젊어서 뭐요? 젊어서는 무엇밖에 모른다고요? 여러분도 그래요? 저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집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 일찍 만났나? 제가 목숨을 걸었어요. 사랑을 해서 여러분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요 중년에는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해요? 지혜요 지혜. 여러분 돈 벌어도요 지혜가 없으면 다 날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년에는 뭐가요? 지혜. 여러분 지혜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중년에 잠언서 우리 보았죠. 잠언의 지혜를 얻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사랑도 그죠? 지혜도 그죠? 그리고 권력도 그리고 부도 다 가져본 여러분 솔로몬이 말년에요 노년에요 마지막에 기록한 책이 여러분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요 전도하려고 기록한 책이 아니라 여러분 지혜롭게 사는 길 그리고 여러분 이게 어느 것이 여러분 소중하는지를 우리에게요 알려주려고. 왜냐합니까? 젊은 날 사랑해보고 그죠? 부귀영화를 누려보고 그리고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살아보고요. 그리고 세상에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다. 다 해본 사람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들어볼 그런 의미가 있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그냥 뭐 여러분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뭐 동네 이장도 한번 못 해보고 그래 여러분 그런 분이 얘기하면요. 누가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별로 관심이 없죠. 그죠? 근데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을 했거나 그리고 여러분 막 현대에 아니면 대우에 여러분 사장이 와가지고 그래도 뭐 강의를 한다 하면요. 들어볼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볼 게 있죠. 여러분 성경 오늘 잠언에 전도서에 있는 여러분 솔로몬 왕은요. 여러분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1000년, 2000년, 3000년 이렇게 해봐야 여러분 그게 막 길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기 2000년으로 지금 살고 있죠, 그죠? 그 서기 2000년은요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기념해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당시에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기준해서요 서기 그 예수님 후 지금 우리가 2023년 예수님 전 그거는요 주전해서요 거기서부터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으로 여러분 위로 거꾸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주전 700년 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그걸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예수님 오시기 전. 예? 여러분 지금 세계의 역사도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전 예수님 후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가 아이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봐 3,500년 여러분 3,000년 전의 사람 솔로몬은요 실제 인물이에요 인물 아니에요? 세계 대백과사전 찾아보면 유대의 왕 솔로몬 지혜의 왕 그리고 여러분 그 엄마 아버지요 다 여러분 다윗은요 실제로 존재한 사람 아니에요 존재한 사람이에요 존재한 사람 솔로몬의 아버지 그죠? 다윗이에요 다윗 그죠? 그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고 그죠? 그 위로 다 족보가 다 있고 기록이 다 돼 있고 실존한 인물인 여러분 3000년 전의 사람 솔로몬인데 이 사람이요 유대 나라 아니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 애굽이나 이디오피아나 여러분 뭐 더 큰 주변 나라 그죠 나라들이 그때 당시에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 온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해 가지고 아들 솔로몬에게 이 나라를 넘겨서 그죠 이스라엘 나라를 넘겨 주어서 솔로몬은 전쟁하러 나가지 않고도요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엄청나게 받아 가지고 나라가요 부강해서 금이나 은이나 뭐 보석을 여러분 길바닥에 이게 여러분 돌멩이가 굴러다니듯이 금이 굴러다닐 만큼 화려하게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나 이런 걸 지을 때 다 금도 뭐 우리는 한 돈 두 돈이가 아니고 1톤 2톤 막 10톤씩 가지고 금을 가지고 발라 가지고 방패도 금으로 그죠 여러분 전쟁할 때 쓰는 방패도 금 방패를 가지고 썼다니까 그거 하나만 주워오면 안 살겠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도 권력을 갖고 있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그가 인생을요 다 살아보고 오늘 본문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무엇이 중요하냐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자, 이 사람이요 이게 옳다 자기가 살아보고 경험한 거 그죠 그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여기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왕들은요 뭐 글쎄 여러분 우리나라 왕이 뭐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궁전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뭐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박해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왕들이. 왜냐하면 역사를 하려고 하면요 백성들이 전부 다 죽을 고생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어찌 보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세계 관광객들이 볼 게 없죠 우리나라에 오면. 그 우리나라도 막 만리장성 저런 거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랬으면요 죽을 고생을 했을 거예요 백성들은 그죠? 그런 게 없어서 뭐 다행이긴 하지만 우리는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머리가 있습니다 그죠?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요 우리나라처럼 머리가 정밀한 사람이 반도체를 만들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이 반도체를 못 만들어요. 이 정밀한 걸 잘 못해.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이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조그만한 게 머리카락 같은 걸요 잘 다루는 기술이 여러분 가발은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했죠 그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머리 한 개씩 잘 심어. 근데요 동남아 사람들은요 머리 심으려 하면요 못 심습니다. 짜증나서 못 심어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은 정밀한 사람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반도체 기술이 그래서 우리가 잘 돼서 잘 먹고 사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지혜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요 인간이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들어가서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러분 자기가 누구의 아들이라죠? 다윗의 아들 했을 때 여러분 다윗의 아들 중에 왕이 된 사람은요 솔로몬밖에 없죠. 그죠? 여러 아들 중에 솔로몬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여기는 솔로몬이다 그렇게 안 해놔도요 솔로몬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여러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말은요 다 여러분 바람이다. 여러분 바람을 잡아가지고 가둘 수 있어요 없어요?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줄도 잘 모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있다 그래 싶은데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 가보니까요 어제까지만 돼도 코에서 숨이 나와가지고 들숨 날숨을 쉬더니 아침에 가보니까 여러분 그 문종이를 가져가고 코에다 살짝 이렇게 갖다 대니까요 바람이 안 나와. 그러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돌아가신 거죠. 그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건요 코에 숨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고 그 숨이 끊어지면요 호흡을 안 하면요 그냥 돌아가신 거죠. 돌아가시면요 다 여러분 헛되요 안 헛되요? 내일 어디 갈 거라 했는데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 여러분 이게 인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진짜 헛되냐?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고 사는 인생이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할 때 헛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까지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해 아래 있으면요 해 위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봐요. 해 아래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해 아래 해 아래 해 아래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여러분 해 위에는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이 해 아래 사는 동안은요 사실은 아무리 열심히 부지런히 공부를 많이 하고 출세하고 해도요 호흡이 딱 끊어지면 저와 여러분 인생이요 사실 헛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 아래서 여러분 똑같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해 위에 있는 분을 해 위에 계신 분이 계시는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죽는 건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해 아래 사는 모든 일을요 헛된 줄 알아야 헛되지 않은 걸 찾게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전제해 놓고 본문에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3절 보세요. 해 아래에 거기다가요 반대는요 해 위에 그 적어놔요 여러분. 해 위에.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니까. 그죠? 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할 때요 인간이 여러분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이요 필요하기는 한데 어떤 일은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유익한 일이 별로 많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뭘 하긴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게 여러분 가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하기는 하고 공부하기는 해도요 자기 몸이 상할 만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지혜 없는 삶은요 의미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공부를 해도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라 하긴 하는데 실제로 목숨을 열심히 하라 그 말이지 진짜 목숨을 걸으면 안 되죠. 여러분 어디 시험치가 떨어졌어 그렇다고 죽으면 돼요 안 돼요? 또 시험 다가옵니다. 1년만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목숨을 걸지 말라 지나치게 여러분 몰입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혜롭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할 때요 유익한가 깊이 생각해 보면 거기다가 모든 것을 거기다가 다 걸면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쓸데없는 일 하다가 여러분 세월을 다 보내고 청춘을 다 보낸다 그런 의미입니다. 진짜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집에 뭘 하고 있는 일이 있어. 그게 돈이 좀 된다 손 치도요. 거기다가 저와 여러분 인생을 다 걸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욕심이 많겠어요? 제가 욕심이 많겠어요?
여러분 욕심 많아요? 제가 욕심이 막 10배도 많이 있습니다. 늘 욕심이 속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맨날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제가 욕심을 부리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러면 욕심이요,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도 오늘 전도서 딱 들어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욕심으로 저와 여러분 바꾸기를 소원합니다. 대부분은요, 자기 욕심을 딱 가지고 정해놓고요,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 길을 계속 달려가는데, 오늘 전도서를 딱 읽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모르고 인생이 해 아래 사는 모든 일은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 헛된 건데 왜 계속 그거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뭐가 유익하냐 물어봤는데요,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유익합니까? 하고요 물어보는 거야. 저와 여러분 속에도요, 아 맞네, 유익하지 않네 하고요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변화가 되지, 그거 붙들고 있으면요 변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 왕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시켜서, 솔로몬아, 네가 평생 누렸던 걸 보고 생각해봐라.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 왕은 아버지가 다윗이 정복해서 식민지를 만들어서요, 그 아들에게 통째로 여러분 솔로몬,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 당시에 그 주변 나라에게 여러분 조공을 받을 정도로, 우리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는 별로 그런 적이 없는데 일본에서도 일본 나라에게 여러분 왕들을 불러가지고 여러분 여러분 왕궁의 계단 밑에 불러가지고요 엎드리게 해놓고요, 올해는 얼마나 바칠래 해가지고요 계약을 해. 그래가지고요 쌀을 그 한 100만 톤, 100만 톤 졌나? 1000만 톤, 금도 한 100톤 1년에 조공을 갖다 바쳐 해가지고요, 안 바치면 막 가서 막 나라를 막 빼앗아 버리고 그렇게 한 적이 없죠, 우리나라는. 그죠? 알아서 바치겠습니다. 그래 나오면 더 좋죠. 다윗이 주변 나라를 정복하러 가니까요, 주변 나라들이 다윗에게요 알아서 1년에 얼마씩 바치겠습니다 하고요 그렇게 나오는 거야. 힘이 워낙 강하니까. 그렇게 해서 왕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그 왕은요 여러분 이게 누워서 떡 먹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누린 영광은요, 이 세상 어떤 왕보다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세계사에도 없습니다. 대부분 왕들은요 불행해요. 왜냐하면 그 왕위를 누가 찬탈하려고 빼앗기려고 계속 전쟁을 치러 오니까, 솔로몬 시대에는요 하나님이요 주변 나라에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주변 나라가 절대로 한 번도 쳐들어오지를 못했어. 쳐들어오더라도요 여러분 다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그죠? 여러분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이죠? 우리나라도 삼천궁녀가 있긴 있다. 그죠? 여러분 후궁만 700명이고 후궁을 돕는 빈장이요. 빈장은 궁녀의 궁녀를 돕는 그런 궁녀가 있는데 그게 300명. 그래 총요 1000명. 너무 많죠. 10명도 감당, 2명도 감당을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1명도 감당 못하죠. 그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줬던 솔로몬이요, 그가 다 누려보고 이거 해 아래서 우리가 누리는 건 영원하지 않다. 유한하고 이거 우리는요 조금 살면요 행복하다 싶고 건강하다 싶었는데 좀 있으니까요 아파. 어제 여러분 처갓집 제일 위에 형님, 저보다 14살 많은 형님이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잘 걸어오셨는데 74살밖에 안 됐는데 위암 수술을 하고 한 9년 차 됐는데 양쪽에 지팡이 짚고 왔어 어제 우리 교회에. 인생이 그렇구나. 인생이 저도 한 십몇 년만 있으면 그리 될 수밖에 없구나. 그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썩내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도 썩내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이게 여러분 인생이야. 단 저와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되 저와 여러분은요 천국에 갈 사람입니다. 그죠?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병들고 아프고 죽는 걸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각오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거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요 존귀합니다. 여러분 흙이 여러분 존귀해요? 사람이 존귀해요? 나무가 존귀해요? 사람이 존귀해요? 잘 몰라요? 돌이 존귀해요? 사람이 존귀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돌보다 나무보다 흙보다 그죠? 자연 만물보다 존귀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요 인간은 존귀한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흙보다 돌보다요 나무보다요 여러분 오래 살지를 못해요. 왜? 인간은요 조금 있으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이 배운요 서양 사람들이 기독교가 더 발전한 것은요 저 사람들이 더 먼저 하나님을 알았던 거죠. 그죠? 여러분 유명한 여러분 박사 석사 유명한 사람들은요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여러분 신학자, 박사,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들 뭐 여러분 뭐 전부 다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음악가도 마찬가지고 미술가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늦게 예수 믿어가지고요 여러분 그거 잘 몰라요. 그죠? 여러분 온 세계에 여러분 이 학문은요 지금부터 한 2000 한 5, 600년 전 여러분 종교도 그죠? 문화도 그죠? 예술도 그죠? 모든 세계가 여러분 정립이 된 건요. 2000 한 6, 700년 전에 여러분 공자, 맹자, 석가모니 그죠? 예수님까지 4대 성인이나 그 이전에 소크라테스나 그죠?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요. 정신 세계 문화, 예술 이런 건요. 이미 다 완성이 돼서 지금 뭐 여러분 우리가 또 완성할 건 없고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학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여러분 돼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그것만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이미 완성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믿으면 낯설죠. 그죠? 그러나요. 여러분 세계사 속에 이미 2500년 전에 여러분 다 완성이 돼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요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죠? 자 여기 오늘 본문 보세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 할 때요.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 할아버지 시대는요 120, 30년 전에 일제시대는요 그때 당시는 그게 그렇게 고통이었는데 일제시대는 가버렸어. 그죠? 그리고 6.25 전쟁을 경험하고 전쟁 이후의 시대는요. 또 여러분 이제 돌아가시고 계시죠. 지금 그죠? 전쟁 경험한 세대는 지금 자꾸자꾸 돌아가시고요. 몇 분 안 계세요. 그죠? 보험처에 돈이 많이 남을 거예요. 지금. 많이 주지. 몇 분 안 남았는데. 그죠? 그리고 여러분 조금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한 30살 아이들에게요. 박정희가 누구 하면요. 박정희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잘 몰라.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한 50대, 60대 사람들은요. 박정희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몰라요, 또. 여러분 유명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몰라요. 그죠? 맞아요? 여러분 요즘 애들은요. 잘못하면 할아버지 이름도 잘 모를 거야. 아버지 이름도 잘 모를 거야, 요즘은. 지 이름밖에 몰라.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그래 여러분 땅은 계속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도 영원하지 않죠.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는 사람도 다 죽고 땅은 그저 여전히 있어 보이는 거죠. 그게 여러분 현상입니다. 현상. 자, 해는 뜨고 해는 지대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그죠? 내일도 해는 뜬다. 그게 우리 생각이죠. 그죠? 그러나 그 계속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뜨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돼서 그렇죠. 자,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그죠? 여름에는 남풍, 겨울에는 북풍. 이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누가 명이 짧아서 돌아가셔도요. 내년 봄에도 바람은 남풍에서 불죠. 그죠? 따뜻한 바람이. 겨울 되면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면요. 북풍이 찬바람이 내려오죠. 그죠? 그래 보입니다.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강물이 채우지 못하며 여러분 홍수가 나서 엄청난 물이 내려가는데 저 물이 어디다 다 갔든지 했는데요. 한쪽에는요 하나님이 말려 올려 지금.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홍수가 났는데 미국에는요 가뭄이 와가지고 하나님이요 수증기를 끌어올려 계속. 그러니까 들어가 봐야 바다가 넘쳐요 안 넘쳐요? 안 넘쳐. 그렇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고 있다 그럽니다.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강물은 여러분 제가 살던 산청 고향에 가면요 그때 흐르던 강물이요 지금도 흐르는데 그때 그 강물 아니야. 흘러가 버리고 없고요 계속 흘러가는데 어쨌든 강은 여전히 있고 있어 보이지만 강물은 흘러가고 없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요 뭐가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더 중요해. 그죠?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보세요. 예배 드릴 때는요 집에 있는 거 걱정해. 가스레인지 껐나? 또 예배 마치고 어디 갈까?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요 자기 인생 걱정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예배 드린 사람은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이 제일 소중한 시간입니다. 자 본문 보세요. 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로다. 자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요 얼마나 살면 만족할까요? 한 500년 살면 살기 싫다 그럴까요? 계속 더 살고 싶을까요? 계속 인생은요 만족이 원래 없어요. 그래서 이 해 아래에는요 인생에게 만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만족하려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만족합니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요. 자 만족이 없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는 다시 똑같은 일을 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하면요 해 위에는 새 것이 이거를 알려주려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 보세요. 자 10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시간이 지나면 다 옛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속에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가요 시간 넘어갑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늙고 병들고 죽고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그죠? 그게 여러분 그 세계로 넘어가야 돼. 여러분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요 그게 감이 와요. 그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제가 만약에 성령을 안 받고 예수 믿었다면요 지금도요 여러분 성경을 국어 공부 가르치듯이 가르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이해가 돼서 오늘 본문대로 뭐라고요? 여러분 이미 있던 것이 후에도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도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에 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다. 그러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이 세상에 있는 거는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걸 갖고는 인생이 만족할 수도 없고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고 이 세상은 시간 속에서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요 해 위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면 여러분 인생이요 병들고 죽고 고통이나 이런 게 없는 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래서 제가 박정희라는 사람을 잘 모른다 그랬죠. 지금 아이들은 그죠? 그요 지금은요 역사에서도 가르치지 않아. 그렇게요 역사 공부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애들이요 우리가 누군지도 몰라. 그리고 이 땅에 있던 여러분 어려움도 모르고요 천지분간을 못해 지금 학생들이. 자기가요 최고야. 그래 잘못된 거죠. 그죠? 자 여러분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그 보세요. 자기도 처음에는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를 많이 해서 여러분 하늘 아래에 있는 일을요 연구 많이 하면요 머리 아픕니다. 공부도요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봐요. 공부를 계속 공부하면요 엄마 아빠 돌아가십니다.
안 그래요? 공부를요 지나치게 많이 하면 안 되고 공부를 적당하게 해갖고요 직장 잡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으면 본인 스스로 하세요. 우리 조카도 하나가 지금 40살이 넘었는데 계속 공부하고 있어. 그래 장가는 언제 갈란지 몰라 내가 볼 때는. 엄마 아빠 괴롭히지 말고요. 직장 잡아서 하고 싶으면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장가 가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있으면 아내 잡습니다. 맞아요? 철없는 그런 삶을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성경도요. 이게 솔로몬이 해봤대. 자기가 하나님을 확실히 몰랐을 때는 자기가 지혜가 있으니까 그 지혜 가지고요 공부를 엄청나게 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적 이는 괴로운 것이다. 결론이 뭐라고요? 니만 괴롭다 그 말입니다. 그 공부도 적당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자기 실력에 맞춰서 가서요 직장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봉급 받으면서요 봉급도 받고 공부도 하고 또 좋은 직장에 가면요 유학도 보내줘. 응? 회사에서 그죠? 그러면 또 가서 가족하고 같이 가서 공부도 하고 연애도 하고 외국도 또 가서 구경도 하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래 공부를 계속하면요 수고가 아니라 아예 고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딱 때에 따라서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죠? 자식 낳고 그리고 공부할 수 있으면 또 하고 그렇게요. 여러분 인생이 때가 있어서 그 때를 잘 맞춰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계속 해 아래에서 그렇게 말하면요 자기가 해 아래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요 교훈하는 거죠.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아내는 것이로다. 자 여러분 자기가 해봤는데 여러분 사람이 해 아래에서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게 의미 없는 일들을 자기가 하고 있다. 실제로 그렇고 그죠? 솔로몬이 좀 그랬죠. 약간 타락을 한 적이 있었죠. 자 여러분 거기 구부러진 것도 사람이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라는 것도 더 여러분 보충할 수도 없다. 그래 여러분 사람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그렇게 적어놔야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20살짜리는 할 수 있는 게 많아 보이죠. 그죠? 근데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구나. 그리고 이게 내가 했던 쳐도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시대가 우리나라의 70년 80년대 같으면요 시작하면요 다 잘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죠? 지금은요 시작하면 잘못하면 망합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다. 그래 실제로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솔로몬 이전에도 왕이 없었죠. 그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를 준 건 맞는데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잘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 나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을 딱 만나 봤는데 학문이든지 지혜든지 지식이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바 여왕이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 그랬죠. 그 여자도 보통 여자가 아니죠. 그래요? 여러분 자기 나라를 비워놓고 여왕이 남자가 왕이 돼도 여러분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여자가 왕이 되면요 잘못하면 쿠데타가 더 잘 일어나죠. 그죠? 여자가 해가지고 막 남자들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일어나는데 그 여자가 얼마나 간이 큰지 자기 나라 놔두고 몇 개월을 걸쳐서요 여러분 몇 개월을 걸어서 마차 타고요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서 왔다가 또 돌아가는데 몇 개월 걸려.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를 왕위를 비워놓고 왔다 하면요 지혜가 얼마나 많아서 그럴까요? 그죠? 소문이 많이 나서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어디 가서 시험 쳐봤는데 시험 칠 때마다 만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자가요
여러분 잘못 출제해갖고 출제자가 더 힘들어. 솔로몬 같은 사람 만나면. 그래 여러분 똑똑한 그런 제자가 있으면요 선생이요 문제 낼 때도 어렵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틀리게 내면 따지니까. 그죠? 그 정도로 똑똑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혜 있다고요 솔로몬에게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면요 그냥 우리는요 내가 지혜가 없으니까 받아들이자.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지혜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면 하나님 아멘 듣겠습니다. 그래야죠. 그죠?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자 미친 사람도 연구해보고 미련한 자들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써서 그래 여러분 미친 것도 고쳐보고 싶어 했대. 여러분 정신의학 쪽도 연구를 해봤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랍니다. 해보니까 여러분 왜냐하니까 왕이니까 사람이 저 미쳐가지고 사는 게 보니까요 너무 불쌍해 보여서 그것 좀 고쳐보자 이런 연구도 많이 해봤는데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많이 써봤어. 애도 써보고 그죠? 연구도 해보고 했는데 이것도 바람을 잡아내는 것인 줄 알았더라. 왜냐하면은 여러분 미친 것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미친 건요 여러분 고치도 못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 치매도요 이쁜 치매라고 있습니다. 쳐보면 너무 잔소리가 많으면요 며느리 죽습니다. 그래서 이쁜 치매가 살짝 와가지고요 맨날 웃고 다녀 시어머니가. 그러면요 며느리가 조금 삽니다. 맞아요? 안 그런가? 여러분 너무 말이 많으면요 하나님이 이쁜 치매도 줍니다. 그래 여러분 이게 나이가 자꾸 들어보면요 어떤 거는 여러분 모르는 게 좋겠다. 그래 여러분 연세가 좀 들면요 눈도 좀 잘 안 보는 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보고 자꾸 얘기하니까. 너무했나? 여러분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그죠?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여러분 아무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아내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자 여러분 18절 보세요. 지혜가 많으면요 번뇌도 많다. 그 말은요 아는 게 많으면요 병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알면요 자기에게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너무 똑똑한 아내하고 살면요 남편이요 살만할까요 괴로워 죽을까요? 남자들만 대답을 해요. 남자들 아내가 자기보다 더 똑똑하면요 살만해요 괴로워요? 남자들 죽겠죠. 그죠? 안 그래요? 남자가 너무 똑똑하면 또 아내가 죽습니다. 남자가 이런 빗자루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걸레를 들고 다녀.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여러분 이게 내무 반장이나 내무반 하사가 와가지고 여러분 이게 잠자기 전에 여러분 이게 내무 검사를 하가지고 청소가 됐나 안 됐나 할 때요 어디 보냐 하면은 아무 때나 가가지고요 이렇게 손을 가지고 쓱 이렇게 끌고 그래갖고 여기도 먼지가 묻어 있네. 그래 먼지가 묻어 있으면요 일로 와 이거 봐봐 핥아 막 이래. 그래가지고요 심하면요 화장실 바닥에 가가지고 쓱 해갖고요 이게 뭐가 있으면요 이리 와 이거 핥아 그렇게 한다니까. 옛날에 그랬어. 옛날에 어르신들 군대에서 그랬죠. 그런다니까 못된 고참이나 하사관들은요 그런다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지혜가 많으면요 잘못하면요 옆에 사람을 괴롭힙니다. 맞아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병이니까 여러분 적당하게요. 원래 적당히 딱 맞는 말인데 그냥 여러분 자기에게만요 철저하고요 다른 사람에게는요 여유가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여러분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가 근심도 많다. 여러분 아는 게 병이다. 그쪽구나 여러분 쉬운 말로. 여러분 지식이 너무 많으면 뭘 한다고요? 여러분 지금도 전에 그런 분이 계셨는데 교회에 와가지고요 자꾸 여러분 막 전쟁이 날까봐 두려워가지고요 괜찮습니까 목사님? 그래 괜찮습니다. 자기는요 괴로워 죽어. 여러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서 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전쟁이 나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이런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걸 얻어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 완전한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완전한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거 찾으러 하지 말라고. 여러분 봐,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해보고 내가 만족하게 살리라. 그게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 봐봐.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요 만족하게 살 수 있느냐 할 때요. 오늘 여러분 전도서를 보니까요. 우리 인생에요. 여러분 만족할 수 있는 게 해 아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원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젊은 날만 계속 돼요. 아니면요 병들고 여러분 아프고요 죽어요. 병들고 아프고 죽어요, 그죠? 받아들여야 돼, 그죠? 인생이 여러분 해 아래 사는 인생이 여러분 안 죽고 안 아프고 살겠다. 좀 덜 아프지. 아프긴 아파 여러분. 언젠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먹고 마시면 더 많이 아프겠고 잘 가려서 먹으면요 좀 덜 아프겠고 그 정도지. 어차피 여러분 나중에 거울 쳐다보면요 자기 아버지가 돼. 자기 할아버지가 되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 해 아래에 있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몰입하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은요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후에 2장에도요 솔로몬이 자기가 실제로 왕이 되어서 누렸던 걸요 다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요 똑바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요 저와 여러분이 교훈합니다. 자, 여러분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너무 낯설면요 이 인터넷에 유튜브에 들어가고 솔로몬 왕 그렇게 쳐서요 여러분 그 백과사전 이런 데 들어가서요 솔로몬이 누군지요 여러분 사전 지식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오늘도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12장까지 갑니다. 이걸 경험하고 나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코를 박고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생을 너무 돈에요 빠져 있으면요 많은 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도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일에만 푹 빠지면요 인생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인생이 괴로워 죽어요 잘못하면. 여러분 여러분 인생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여러분 식사하고 맛있고 즐겁고 행복한 걸요 누릴 때 누려야 됩니다. 어릴 때는요 마음껏 뛰어놀고 그죠 열심히도 공부도 하고 그죠 젊을 때는요 등산도 해보고요 낚시도 가보고요 누려가면서요 가치 있는 삶을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 인생이 무엇이 유익한지를 잘 보고 우리의 때에 젊을 때 청춘의 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실 때 살아있을 때 젊은 날 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을 때 또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올 수 있을 때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그런 복 있는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